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1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영생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인도 고난을 당하시지만 본인과 함께 제자들도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선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고난 당할 걸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실족하는 자도 성령께서 그 실족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고 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랄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하셔야 돼요. 영광이란 단어와 영화롭게 하다라는 동사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합니다. 그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내 삶은 영화로운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다. 예수님이 첫 번째 뭐를 위해 기도하셨냐면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하셨기에 나를 쫓는 제자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소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가 그 도구가 되면 영화로운 삶이 되는데요. 그 영화로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창세 전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영화로움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 영화롭게 되죠.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땐 생명을 구원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율법을 쫓았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영화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 십자가가 필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로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어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하신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계속 성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가 성취로 영화롭게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영화롭게 되면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딜 보세요. 인간의 성취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삶이 영화롭게 되고 그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취로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인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볼게요. 또 그가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지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죠.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사단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사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은 뭐냐면, 사탄의 영광의 핵심은 거짓과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진리와 거룩이에요. 근데 사탄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철저히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영광은요, 수단이 탐욕과 권력과 세상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과 순종과 십자가예요. 사탄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승리와 영생이 있고, 사탄의 영광은 계시록 18장 10절 멸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그 십자가 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영화로운 삶이 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수예요? 십자가가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우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없이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믿음 생활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공개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공개적인 거예요. 비밀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 온 거민이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영광 그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삶에 있는 고난을 숨겨요. 그러면 절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이란 뭐냐면 수치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막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간증은 넘쳐나는데 고난받고 아프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간증은 다 묻혀 있다면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인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공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은요 공개되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쉐임에 눌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 십자가는 다 감추고 내 삶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만 드러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은 있는데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의 존경은 받는데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저들이 따라오는데 이제 앞으로 저들이 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텐데 하나님, 저들이 그 십자가를 견디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들의 삶을 뭐하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12제자들 다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막 교회가 세워지고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마가 순교한 그 자리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요 나의 성취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취는 사람의 존경을 줍니다. 맞아요. 사람의 칭찬을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요 하나님, 저들의 삶이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저들의 삶이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영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영화로운 삶이 된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됨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요,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쫓으며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질 때 하나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분쟁의 도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건요, 고린도 교회는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예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분열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 될 것 같은데,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다 서로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품을 것 같은데, 고난이 없으니 당을 짓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가장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신약성경 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견고케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럴 정도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지지 않으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가 그 십자가를 감추면 감출수록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막힌 담은요, 절대로 말로 허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 그 헌신으로 하나됨은 이루어집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도구 된다는 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죽을 때, 내가 하나의 미랄될 때 나를 통해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 교회사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190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지금 넘었죠? 지금 120년 된 거네요. 그 김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전주에서 한 20km 정도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제 김산교회를 왜 교회사에서 배웠냐면, 지금 그
본당을 보세요. 이게 기역자로 돼 있죠, 그렇죠? 1905년이면 정말 초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요. 보세요. 지금 여성 성도들이 강대상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의 앞이 보여요, 옆이 보여요? 옆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여자들은 저렇게 기역자 성전에서 이쪽에 전부 앉고 남자들은 앞에 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교 사상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속에 너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뭐 단편적인 예고요. 자, 이 김제 그 금산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그 김제의 만석군이에요. 지주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셔서 자기가 땅 내놓고 자기가 헌금 다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 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채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머슴 중에 한 명이 이자익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옮기고 1908년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하는데 투표를 하게 됐는데 한 분만 일단 세우기로 하고 두 사람 후보가 올라온 거예요. 머슴 출신 이자익, 그 다음에 헌금의 95% 하는 조덕삼 집사님, 교인의 거의 90%가 소장농이래요. 그러면 투표하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조덕삼 집사님이 될 줄 알고 투표를 딱 했는데 누가 됐어요? 15살 어린 이자익 머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전부 누구 얼굴 봤겠어요? 조덕삼 집사님 얼굴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자익 집사님을 우리 교회 초대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이 종은 이제 장로님을 리더로 모시면서 주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 앞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진짜 예의상 하는 말인가? 근데요 그 이후에 이자익 장로님을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왔는지 평양신학교에 너무 귀하니까 유학을 보내가지고요 그 식솔들 학비 생활비 다 됐어요. 조덕삼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그리고 신학교 끝나고 모셔서 그 김제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지금 조덕삼 장로님의 자손 3대째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답니다. 이게요 저희 교회사에서 배우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 되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분리를 극복하고 머슴과 양반의 그 간격을 극복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 뿌리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뭘 보시냐면 하나됨을 보세요. 그래서 갈라치게 하는 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갈라치게 하면 권력은 얻어요. 힘은 얻어요. 왜? 분노의 에너지는 정말로 그 어떤 에너지보다 세기 때문에. 혐오의 에너지는요 정말 그 어떤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이 제거된 다음엔 그 속에서 또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화목케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됨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요. 거룩하게 하소서. 저들이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게 하는 핵심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한대요. 그건 거룩함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리 마태하고 열심당 시몬하고 붙여놓으신 건 진짜 그건 서로 싸우다가 끝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당은 시몬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순간 너는 매국노다 가르치는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마태 세리는 최대한 세금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에게 주고 남는 거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얼마나 으르렁거렸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독립투사하고 일본 앞잡이하고 같이 예수님 제자로 삼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합이요 예수님이 모은 사람들의 조합이거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모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단 받는 게요. 그게 거룩함을 쫓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어야 거룩함 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거룩함을 쫓는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도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거룩함을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저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티븐 커리 체프만이라고 90년대에 정말
그 CCM 사역자인데요. 찬양하는 분인데 제가 1991년부터 그 극동방송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근데 매번 라디오에서 그렇게 찬양 틀면서 미국 CCM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틀어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 라디오를 2시간 동안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 안 듣고 우리 방송 듣고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서로 나눠 듣고 그랬었어요. 막 하루에 편지가 100통 이상씩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세상에 크리스찬 방송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거든요.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븐 커리 챕만 찬양이요 너무 청소년들에게 막 큰 도전을 주고 For the Sake of the Call이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우연히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 에콰도르의 5명 선교사님 들어갔다가 와우라니 부족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순교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그 뮤직비디오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그 뮤직비디오에서 간증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막 가슴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콰도르 선교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이 막 타올랐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디오에서 제일 놀라운 도전이 뭐였냐면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5명의 휘튼 대학의 그 젊은이들이 와이르니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 순교당하는데요. 그 백팩 안에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쓰지 않고 그냥 순교당한 거고요. 이 5명 중에 한 사모님이 그 비행기 타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남편이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남편. 그렇죠? 근데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5명 다 죽고 이분 중에 3 부인이 다시 와루니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가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부족 안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를 죽인 민카야라는 할아버지를 만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용서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간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CTS 뉴스에서 너무 잘 요약해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함.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자신의 할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사였던 아버지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결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A kind, gentle, fun-loving man has just died deep in the Amazon jungles of Ecuador. His name, known to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as simply Minkai. He was one of my dearest friends in the world. Minkai and a small group of Waurani from his violent tribe speared my father Nate to death when I was just 5. 파일럿인 네이트와 미국인 선교사 4명이 우아우라니 부족을 만나기 위해 에콰도르로 행했습니다. 우아우라니 부족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낯선 사람들은 모두 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트와 선교사들은 부족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카예를 포함한 부족의 전사들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56년에 일어난 것으로 당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창의 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민카예라는 인물과 선교사들이 판비치라고 부르는 에콰도르 샌드바 강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을 잃은 네이트의 부인 마르제이는 그녀의 아이들을 우아오라니 부족 사이에서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함께 사역했고 남편과 여동생 레이첼은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카예와 다른 우아오라니 부족들은 결국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민카예가 스티브의 양 할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민카예는 스티브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수년이 흘러 민카예와 스티브는 세계를 여행하며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 스티브는 먼 타지에 있는 신앙인들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아이텍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스티브는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치과 진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카예는 스티브와 동행하며 다른 나라의 원주민들을 재사회화해 나갔습니다. Only those who understand the transforming power of Christ's message could understand our friendship. We will miss you for a while, Grandfather Minkai, but we look forward to the reunion with you that we are promised. GNA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콘서트장에 민카이하고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 나와서 어깨동무하고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 뭐라고 했냐면 This guy killed my dad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십자가를 통해 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들려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저의 십자가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가 내 영혼 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내용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